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식연도로 했습니다. 공식연도로. 그래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또 구세주로 메시아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 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오신 예수님도 모르고 있으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는 이거는 참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지,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거고, 그 악함 속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나타내지 않은 것, 잘 나타내지 않았죠. 내만 참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열린 입, 말해야 될 입, 이걸 전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분명히 때가 있는데, 그게 내일일지 지금일지 모르는 때를 분명히 두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앞으로 그럼 2000년을 더 예수님 오실 것을 유예해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2000년이 지나기 때문에 2000년 단위가 돼 이건 적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2000년이란 이 기간을 두고 볼 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더 강조가 되는 것은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히 표시잖아요. 근데 성탄절이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고 표시가 달력에 1년에 달력 만들 때 참 전 세계 모든 달력에 12월 25일이라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1년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 내용은요, 고백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바꾸자. 앞에 동짓날이 있어서 22일 날 동짓날이 있어가지고 22일, 양력으로 22일이니까 22일 동짓날이 가까운 주일, 동짓날이 가까운 주일에 이제는 그 하나의 절기를 정하는 거죠. 가까운 주일을 거다 이어서 22일이 가까운 주일, 제일 가까운 주일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카운트로, 그래서 한 주일을, 주일과 주일 사이를 절기를 정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동지파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동지파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성경에 나타났던 6월절이다. 구원, 구세주, 오심에 대한 이 표시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동지파축은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님 앞에, 동지파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앞에 준비해야지, 준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동지파축을요, 전달하면서, 또 전달받으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 절기를 12월을 보내면서, 1년을 보내면서, 한 절기를 두 절기죠. 성탄절 절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에 재림 예수에 대한 준비하는 이 표시, 준비함을 준비.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절기를 정하는데, 제가 이래저래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22일에서 25일 사이가 이게 꼭 3일이죠. 22일, 23일, 24일, 25일. 즉, 주일이 22일 되면은 수요일이 25일이 됩니다. 목요일이 되는 목요일. 주일, 20일, 23, 24, 25. 목요일, 주일, 월, 화, 수. 그래서 20일, 저 있네. 22일 되면은 이번 달리기 딱 그래 되네요. 22일이 주일 되면은 25일이 수요일 됩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절기에서 22일, 이번 2019년 달력이 딱 표준인데, 그래서 주일을 이제는 만약에 이제 주중에서 22일이 월요일 된다든지 화요일 되면은 주일로 그 주 안에 있는 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면 되는데, 25일이 주일이 25일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뜻 있단 말이죠. 주일이 안 되면은 어쨌든 뭐 바꾸면 되니까 22일 때문에 주일을 땡기든지 하면 주간을 절기를 하면 되는데, 25일이 주일이 돼버리면은, 성탄절이 주일이 되면은 그 해만은 그걸 그대로 주일 있는 그대로 22일 때문에 22일 주간을 기준해서 주일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땡기는 게 아니고, 그냥 25일이 주일일 때는 25일이 주일인 것을 기준해 가지고 22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의 절기를 잡는 것이 예외상으로 두면 좋겠다. 제가 미리 이제 이런 거는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이거 혼란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약속이 그냥 하나의 참 몇몇 사람들끼리 입으로 전해지는 약속이 되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분명히 우리는 12월이 들어오면은 예수님 오신 것과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6월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타났던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6월절 자체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발하던 그 6월절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이게 보급되어지는 성경 자체에 대한 그 기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또한 나타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면은 6월절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 오신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재림 준비를 하는 거로 하나의 절기로 보는 때로 보면요, 우리가 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 6월절 흔적을 출애굽기만 아니라 6월절 흔적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이 6월절의 내용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에스더스에 있는 불임절이라는 내용에, 불임절이라는 것도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거기서 6월절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이 불임절이 어떻게 보면 6월절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6월절의 어떤 형태에 이 달라지는 그 바벨론에서의 불임절을 그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모습이 있거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내용이 동으로 서로 이렇게 네 갈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갈래의 강 자체가 표현되어진 내용이 바로 바벨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를 6월절로 보는 6월절의 어떤 형태를 미리 땡기면서 한편으로는 또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을, 불임절의 사건을 창세기 2장 안으로 들여졌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성경에 이런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마다 성경에 있는 곳곳에 있는 이 6월절의 형태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해도요, 지금 벌써 이렇게 찾아낼 수 있듯이 이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통해서 6월절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절기적인 이런 형태, 처음에 성탄절을 12월 25일 할 때는 사실은 6월절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태양신이죠. 태양신에 대한 절기를 달력에 나타내기 시작했다가, 그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달력이 하나로 통일된 지금의 성탄절의 형태로서 알려져 있다가 지금 우리 때 와서 2012년대에 와서 이것을 하나의 6월절하고 성탄절 연결하고 재림의 준비를, 재림 준비 절기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절기 그거로 묶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6월절이라는 단어를, 6월절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이렇게 달력에 남아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 이미 성경이 기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세계 절기 곳곳에 세계 각 나라에 있는 그 절기가 수도 없을 텐데, 다양한 형태로 각 나라 단위에 절기가 남아있을 텐데, 그 절기 단위에, 각 나라 절기 속에
유월절과 같은 그 나라의 독특한 어떤 내용에 유월절과 같은 내용이 없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국가 단위에 우리가 그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어렵다, 국가가 위기를 당했다. 거기에서 국가 단위에서 민족들이 그 국가에서 나타낼 때 민족 단위가 절기를 참 그 여러 형태로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유월절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가 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 요수아의 좀 전투로 나타나는 이런 땅으로 들어갈 때 유월절을 분명히 근거를 해서 요수아서가 나타나는 거죠. 유월절이 없었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내용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위에서 보면 각 국가에 그 국가를 국가로 나타내는데 유월절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할 때,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인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성경 기록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각 국가 단위에 나타낸 어떤 유월절의 개념은 성경이 기록이 되었으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역이나 민족이나 이런 걸 따지고 들겠는데, 성경 기록의 이후에 유월절의 그 개념은 각 국가 단위가 민족들이 자기 나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그 국가 단위의 민족을 하여금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의 유월절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창세기 2장에까지 우리가 유월절의 개념을 찾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 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 중에서 유월절의 개념은 언제 있었을까? 유월절의 개념. 이걸 국민들이요, 우리 국가를, 우리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어디서, 모델 국가니까 유월절을 찾으면서 어디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볼 때에 대한민국은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때, 우리 역사 가운데 국민들이 한 몸으로 하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민족 단위로 남북을 다 합쳐서라도 민족 단위로 지금은 남한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만은 남한에 끊어져 있는 백성으로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할 수 있겠죠.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유월절이라는 개념에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온 국민들이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의대라고 딱 질러서 말하지 않는 이때에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시절에 지금의 국가를 이루어가는 기본 초석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국민들 전체가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 나타내는 누구야 그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도 이제 문재인. 이런 이 대통령 자체를 이름 안 불락하다 보니까 이 이름도 이제 대통령 자리 앞에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 있는 이때에 문재인이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도대체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여서 언제부터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박근혜 또 박정희 이런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릴 때도 연결할 수 있죠. 뭐 다 그 지나온 대통령들이니까 그때의 우리 국가의 역사 정체성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는다면은 하고 물어볼 환경이나 됐느냐 이거죠. 우리가 문재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사를 남겼느냐 하는 것을 되물어 볼 수 있는 시대를 찾는다면요, 문재인 때 와서 그렇지 다른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이걸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때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때이면서 한편으로는 유월절 될 수 있는, 성경의 유월절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죠. 위기.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안 나오면 거기서는 뭐 죽는 거예요. 유월절이 주어진 것은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지만은 출애굽을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나타난 내용은 문재인의 대통령 된 이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그 은혜, 민족 단위에, 국가 단위에 받았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이 뭔가 조작된, 뭔가 참 나름대로 세뇌된, 어릴 때부터 훈련된 그 구조로 우리 국민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국민들 생각도 하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이것 자체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된 철부지 같기도 하고 뭐 깡패 같기도 하고 완전 이거는 몰입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직까지 이거 표현이 안 나와서 저는 지난번에 아바타 이야기했지만 아바타 이거는 자기 개념이 없는 어떤 내용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자기라는 존재는 분명히 인지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참 백성들이나 이런 개념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인류사에도 없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인류 전체를 봐가지고 통치자가 통치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다 숨기고 있다가 통치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는 이런 어떤 행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인류는 없었어요. 폭군 같으면 처음부터 폭군이지. 지가 다 정권 다 장악하고 폭군으로 아주 폭군도 아니고 이거는 백성 자체를 근거로 하지 않고 완전히 적군한테 넘어가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때니까 대한민국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 국가의 역사 속에서 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죠. 오늘도 뭐 국회 여러 가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있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패스트 트랙에 있는 법안을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법을 어쨌든 상정하겠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상정하겠다. 그 앞에 있는 그 임시국회에 대한 기일 자체에 대한 그 논쟁 이걸 필리버스터로 한 것이 가능한데 이 자체는 뭐 필리버스터 되지 않는다. 기일하는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이 뭐 자기 독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 법안을 국회에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완전히 날조되어지는 정말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요. 내용을 알면은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이 내용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이승만을 통해서 나타나던 이 국가의 정체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그걸 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지지 못했던 그 이력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대법원장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국가 안에서 안전한다네, 안전.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그 정가호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가역사 정체성에 대한 지금 몸부림이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걸 모델 국가로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모델 국가에서 또 하나 연결할 것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있느냐 이걸 찾아나간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